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235쪽입니다. 신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신약 23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때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이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같이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졌노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딸들이 와서 많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참 기쁩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젊은 성도들은 천국을 좀 멀리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다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빡빡합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가까이 있고 또 천국은 임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고 천국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보화와 같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4절 말씀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제 사전에는 하늘나라, 국어사전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상적인 나라이며 죽어서 가는 최고의 나라, 종교적인 개념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다른 면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고 임하는 나라도 있고 임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모든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으로 가장 많이 정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내에서 오늘 조금 부분만 살펴봅니다. 천국은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떠하다? 보여주면 됩니다. 가장 쉽죠. 근데 천국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도 누릴 수 있는데 경험한 사람의 표현이 또 듣는 사람이 또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4절에 보화다. 보화는 이제 지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이제 보화라고 하죠. 이 천국은 이 보화처럼 값어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을 만하다는 거죠. 아주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가치를 따지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얻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기쁘다 하는 거, 이게 높은 가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혹은 들어보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얻었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더라 라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그걸 계속 얻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뻤는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 자체가 농사꾼의 아들,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분노, 또 많은 사람을 미워하는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내 속이 마음이 항상 지옥, 슬픔 이걸로 항상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천국을 설명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그 보화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어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감추인 보화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강조점이 있죠.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굉장히 보화를 발견하면 기뻐하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밭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밭을 사고 밭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은 밭이 귀한 것이 아니라 보화가 귀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보화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집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집이 도대체 뭐가 좋냐는 거예요. 집이 좋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건물이 좋습니까? 아니죠. 집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좋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집, 집밥, 사랑, 엄마, 아빠, 고향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고 거기 안에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는 집을 생각을 하면 좋아. 건물이 좋은 것 아니죠. 부모님의 무한한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성 때문에 그 뭔가가 또 다 자식마다 틀리죠.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집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쁨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고향집 교회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건물이 좋아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좋아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쁨에다 투자를 하는 그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가정에다 투자를 하고 교회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 있는 관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관계가 있어야지만 거기가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보게 된다고 그러죠. 다시 보게 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망한 사람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보화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다 소유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장사와 같은 이란 내용으로 보고자 합니다. 45절 말씀 보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이번에는 장사와 같다라고 비교합니다. 장사꾼을 이야기를 하죠. 44절과 연결을 하면은 천국은 이 진주와 비유해서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화나 진주나 아주 귀한 것, 값진 것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죠. 문맥상으로 그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아주 천천히 읽고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분명히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을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꾼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게 되면 이제 진주는 무엇일까? 이제 의문이 되죠. 궁금해지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진주는 성경에 어떤 비유로 사용되냐면 귀한 것의 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진주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교회의 12진주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은 이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임하는 천국.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국에 갈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에 기둥인 12문이 있어요. 그 12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진주문이라고 표현합니다. 12진주문,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12진주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주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4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성도를 구하는 주님과 같으니 이렇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좋은 성도를 구하는 주님은 주님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죠. 근데 그 천국은 주님만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진주인 우리 성도가 함께 있어야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성도, 신부인 성도가 이렇게 결혼하는 걸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임하는 그 천국이 임하면 온전한 기쁨만이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좋은 진주인 우리 성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한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46절 말씀을 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우리 주님이 성도 한 명을 발견을 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 주님은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모든 소유를 판 것처럼 좋은 성도를 발견한 우리 주님은 그 성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한 대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천국을 결혼으로도 비유하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 결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이 결혼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결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좋은 애복, 좋은 애물이 있어서 결혼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말한가요? 천국이
결혼이 천국인 이유, 결혼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너무 좋은 이유는 그 신랑이 준비한 온 영혼을 바쳐서 그 투자한 그 반지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가요? 사실은 그것도 좋아하지만 더 좋은 이유가 있죠. 신랑이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좋기 때문에.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레스 입은 신부가 또 예식하기 전에 얼마나 또 가꿉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뻐서 그렇게 신랑이 좋아한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신부가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신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잘 화답하는 것, 이게 최고로 좋은 신부가 준비한 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결혼하는 그 결혼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귀한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귀한 예복, 그 옳은 행실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복이냐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이 예수님이다 이거 알고 있는 그 마음 하나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내 신랑은 오직 예수님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임하는 그 천국을 생각할 때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아주 기쁨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물과 같음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 번째 천국의 비유는 천국을 보는 지혜의 눈을 또 하나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그물로 비유가 되었을까요? 4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그물은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죠.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물을 올리면은 사실 그물에 보면 고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고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뭔가 쓰레기도 같이 올라옵니다. 또 좋은 고기만 올라온 것도 아니라 나쁜 고기도 올라오죠. 고기 아닌 이상한 거 뭐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가요? 좋은 물고기 선택받는 그 합당한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놓고 합당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또 공동체 하나를 아까 가정을 얘기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또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교회는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뭘 착각을 하냐면 이 지상의 교회가 천국이라고 1대1로 이 대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나는 교회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상의 교회의 모습은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상의 교회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천국의 모델인 교회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보다 지혜의 말씀 뭐라냐면 그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 볼까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50절 계속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지상에 있는 교회가요. 교인들이 좋은 물고기인 것처럼 구분이 되려면 어쩌야 된다고요? 세상 끝에도 세상 끝날이 돼야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온다는 겁니다. 누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좋은 물고기인지 안 좋은 물고기인지 구분하지만은 교인들은 딱 볼 때 사람 눈으로는 같은 물고기가 같은 물고기를 구분하면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 구분 못하듯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좋은 교인인지 안 좋은 교인인지 구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의 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듯이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 아닌 것이 있듯이 뭣도 있다고요? 교회 안에 사람 같지 않는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 겉모양은 성도인 것처럼 된 그 자들이 언제요? 때가 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날이 되면 천사들이 다 구분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없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요. 참 교회, 거짓 교회 구분 못합니다. 참 성도, 좋은 성도 구분 못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분명하게 구별하고 처리를 합니다. 천사들은 분명하게 좋지 않는 신자들을 구분하고 지옥에 던진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이를 갈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믿을 걸 한다는 거죠. 때가 되어야 구분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이 말하는 좋은 성도가 아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남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미리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게는 절대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는 사람, 노력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정해 주시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예수님의 좋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판단도 말고 나도 판단도 말고 나는 다만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요. 또 임하는 천국을 생각할 때 기쁘구나. 라고 내가 택함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밭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화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보화 되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는 또 천국을 뭐라고요? 장사꾼.
이 보화 진주인 우리를 발견한 그 장사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천국, 그 천국을 설명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또 모든 소유를 파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 또 그 천국을 생각할 때, 이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남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 대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기뻐하고 또 이 많은 천국 때문에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부러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받아 싸우니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5장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